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난주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네, 오늘 제목은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택배 아저씨가 오면은 이렇게 택배 왔다고 벨 누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 워낙 결박되어 있던 사단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둠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결박하신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오늘은 선물을 주셨다. 이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교리인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 전반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세 분, 구별된 세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라는 뜻이고요. 일체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세 분인데 셋이라고 할 수 없고 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삼위일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삼위라는 뜻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두운 데 웅크리고 앉아서 막 번뇌하는 고독한 조물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세 분, 다시 말하면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더 관계에서 교제가 자꾸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일체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은 세 명만 사귀어도요, 둘 하나가 편을 먹게 돼 있고요, 조금 지나면 셋이 다 갈라져 가지고요, 원수 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너무 완전한 것이어서 그분들의 생각이, 그분들의 그 목표가, 그분들의 능력이, 그분들의 의향이, 그분들의 기쁨이, 그분들의 말투가 정말 셋이라고 할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다라는 것이 일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자가 정말 행복한 것은 이 완전한 하나됨을 누릴 때 행복해지는데요. 이 완전한 하나됨이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삼위신데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고요, 삼위가 하시는 역할이 사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수여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최초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첫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28절의 말씀을 주시느냐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자기의 성품을 넣으신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USB에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딱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딱 꽂아가지고 스캔을 해서 쫙 1%부터 쫙 올라서 100% 딱딱딱 해가지고 뺑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복제해 넣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부모를 태어나자마자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닮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빨개가지고 이게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도 안 같더라고요. 내가 얘보다는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진짜 닮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닮았느냐? 아닙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 태어났지만 예를 들면 부모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이를 버렸다 할지 아니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양부모 밑에서 만약에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어진다고 하면요, 그 아이의 생각, 말투, 능력, 꿈 이것은요 처음 부모가 아니라 차라리 양부모를 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USB에 담아서 넣어서 복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함께 교제하면서 부모와 함께 자라가다가 점점 그것이 자라갈 수 있도록 점점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첫 번째 말씀에는요, 자녀의 신분이 들어있고요, 또한 그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의 노력을 요구하는 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28절에 보면 사명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고 넘어서서 에덴 동산을 온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요, 또한 이 과정에서 대적의 존재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과 사명의 수여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말씀으로 수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자. 말씀의 내용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신분과 사명의 회복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아까 이야기한 예처럼 마치 우리가 집 나온 자식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 밑에 있는 관계로 우리의 신분, 자녀의 신분은 다 잃어버리고요, 흑암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요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회복자, 신분과 사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오늘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완성자, 신분과 사명의 완성자.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그냥 뭐 이상한 영적인 무슨 엑스타시 뭐 이상한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경과 성령이 분리되는 순간 거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무당푸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악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요. 구약의 오순절, 율법을 받은 그날에 율법을 받았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불성실해서 받은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무능해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없었는데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할자 같은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가지고요. 깨달아지게 하시고 잊어버릴 수 없게 하시고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신분과 사명의 이 완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의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신분과 사명을 내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왔지만 내 말을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뉘앙스로 보면 회복이 다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이 회복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요, 모든 진리,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수여하셨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모든 말씀을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생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말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겠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이걸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근데 우리가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실제 말씀은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했던 말씀을,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말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령님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의 완성자로 너희들의 신분과 사명을 완성하실 분으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실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고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는데 성령님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느냐? 설명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자, 이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이다. 성령은 영이신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개할 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그 무슨 땅 문서나 집 문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사명에 대한 것.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에게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말씀, 예수님 회복시켜 주신 이 영적인 신분과 사명을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요, 이 영적인 것을 다 분별할 수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영이죠. 우리가 신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의 신분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행복한 사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간의 지정의로 격화시켜 놓은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로 천국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권세를 인간의 생각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만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다. 영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다 아시고요,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하나하나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현실이 되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인간을 엄밀하게 이제 구별하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통신학에서 가르치는 이분설인데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잘 아실 것이고요. 인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그런데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참 이 우리말이 굉장히 정교한 것 같습니다. 영혼이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 가서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그냥 soul이라고 돼 있습니다. soul. 근데 이 soul이라는 것은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 동물도 만들고 나서, 우리 금동이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인간은 만들고 나면 한글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라고 돼 있는데요. 짐승도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 생물이라고 쓰긴 썼는데 영어로 보면 똑같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soul이고요, 사람도 soul입니다. 여러분, 이 soul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지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금동이 강아지에게 여러분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있죠. 정확하게 있죠.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금동이 똑똑합니다. 우리 금동이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금동이 지 싫은 건 추구도 안 합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것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지었을 때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혼과 육체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속의 것도요 그냥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 표현 soul보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글 표현은 혼이라고 안 하고 전부 다 영혼이라고 붙입니다. 이게 훨씬 더 정교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혼은 혼인데 그 점에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좀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금동이는요,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천국 가면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동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콜로라도라는 곳에 안식년 갔는데 거기 이제 미국 분이 기르는 개 이름이 기퍼인데요. 개가 신앙심이 아주 깊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큰 개인데요. 기퍼, 플렉 그러면 이렇게 기퍼가 저기 주인 무릎에다 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밥을 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밥 빨리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기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영적인 기능을 가진 혼이라는 점에서 같은 혼이지만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 영혼을 다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영어로 보면 마음이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성품, 하트, 힘,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닮아간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제한된 우리의 혼을 가지고, 영적인 기능은 가졌지만 우리의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장난감 피아노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애들 막 사주고 했잖아요. 그죠? 장난감 피아노 가지고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요, 진짜 신금을 울리는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도요, 장난감 사주는 이유는요, 부모가 어릴 때 장난감 사주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앞으로 피아노 못 사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 이런 차원에서 사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나중 크면 피아노 사주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이 영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이 혼 속에 넣어 주실 때는요, 이미 그때부터 영이신 성령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에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가 통나무로 피노키오를 만들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담배 피지 마라. 학교 갈 때 나쁜 친구들 속임에 빠져서 나쁜 길로 가지 마라. 착한 아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질 뻔했지만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착한 아들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아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돌아온 피노키오가 이제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워낙에, 여러분, 피노키오가 지정의를 다해서 착한 사람 되는, 아들 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아들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주셨다고 하는데 누릴 수 있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선물이 배송 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분이 선물을 보냈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국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호의로 보냈는데 다시 확인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어려운 관계여서, 그래서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틀림없이 보냈는데 중간에 배송사고가 난 것이죠. 근데 뭘 보내신지도 모르고 언제 보내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고 이메일을 우리한테 써놨네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8절에 선물을 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배송사고가 났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 택배 회사는요, 배송사고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 택배를 많이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집 앞에 박스가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선물 주시지만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택배를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요. 많이 쌓여,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같이 나눠가지고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 방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서는요, 누구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정말 사모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기적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분에게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적은 있지만 모두에게, 그것도 떠나지 않고 내주에 계시는 역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택배 사고 안 났으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이 사실을 계속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느낌이 너무 안 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뭐가 오면 뭐 표시가 난대요. 하고 있으면 뭐가 된대요. 여러분, 그게 성령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성경과 분리될 수 없고,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심장 수술을 하게 된다고 치십시다. 잠시 이제 그게 잘 맞는지 해서 이렇게 무슨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했다가 진짜 이제 이렇게 심장 수술을 했다고 치십시다.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심장이 매 순간 느껴지면 여러분, 심장 수술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성령은요, 우리는 워낙에 이렇게 스피리추얼 펑션을 가지고 있는 이 소울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기능을 가진 혼을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워낙에 주시려고 했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심장병이 있던 사람이 건강한 심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별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신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GT 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딱 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지정의로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그 성령이 이미 계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정의는 나의 원학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의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없고요, 내 감정으로 사랑이, 내 인격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자꾸 넓어질 수가 없고요, 내 능력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언제 제일 많이 느끼느냐고 하면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할 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이 무엇이냐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언가를 받는 것까지가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의 지정의를 다해서 내 지식을 동원하고요. 내 막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보통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주일 새벽 한 2시, 3시까지 보통 이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2시, 3시가 되어도요. 결론은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고요. 내 지정의를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시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잡니다. 자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묻습니다. 성령님한테 계속. 근데 그게요. 도대체 우리 각자의 형편 환경이 다 다른 성도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묻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잠도 그래도 계속 내 의식이 깨어 있고요. 그렇게 깊이 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잘 잘 수 있도록 7시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하다가요. 한 7시 때쯤 되면요. 꿈속에서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요. 뭐가 전체가 쫙 깨뚫어지면서 이 빛이 팍 오는 경험을요. 거의 매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시에 잠들 때 엄청 기대가 됩니다. 꿈속에서 무슨 이야기 하실까? 근데 이게 성령님과 이게 교제하는 것인데요. 안 계시면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계시는 게 너무 자꾸 이미 받았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요.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새벽 3시에 잘 때 불안한 게 아니라 새벽 3시 잘 때가 제일 달콤합니다. 왜냐고 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에 딱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정말 내 인격으로 닮을 수 없는 주님을 닮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을 또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또 계속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다리라, 받으리라는 말은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택배는 발송사고가 안 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받으라고 그랬고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 받으리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성령님과 교제할 때 충만해져서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수여하셨던 말씀에는요,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군인은 총을 받았습니까? 총을 받아야 합니까? 군대, 우리 형제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고참들이 그러잖아요. 왜 총 가져왔냐고. 예? 총 사와야 되는 건 몰랐냐고. 이러면서 막 놀립니다. 자, 근데요, 군인이 되면 총을 나라에서 줍니다. 자, 그런데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을 또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근무 쓸 때는 총 가지고 있지만 들어가면요, 반드시 반납해가지고요, 총기 수납구에 넣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근무를 나갈 때는요, 총기 출입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몇 시에 근무 총 2정 가지고 나갔으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군인은 당연히 총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 총 안 사도 됩니다. 총은 주는 겁니다.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총을 군인이 매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워낙 써야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가끔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마치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마치 총처럼 가지고 내장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기 팍 쓰러지고 받아라!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군인은 여러분 나라 지키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쓸 수 있고요.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잘못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같은 말로 돼 있지만 원어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쭉 많이 차오르면 마치 나무에 수액이 가득해서 열매 맺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원어의 단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을 성령 충분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 수액 가득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성화의 모습을 담게 하는 또 한 가지 다른 원어의 다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군인이 총을 받고 화약을 받고 막 중무장을 시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무기가 임하는 이런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뜨겁게 영접하라.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면 당연히 총을 받고요. 요즘은요, 그냥 기관총 이렇게 총도요, K1 소총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제대할 때만 해도 이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발달된 무기 연사 기능 엄청 센 거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면 당연히 성능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가 사명을 영접할 때,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뜨겁게 영접하면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사명을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사명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 영접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갈망하고 사명을 뜨겁게 영접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잘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좋아. 그래서 나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 이거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능력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러 능력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인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나중에 갖고 있는 나머지 하나도 잊어버리게 되거나 오용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분해서 자녀의 형상을 담게 되면요, 자녀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는 절대로 이 갈망을 포기하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향해서는 너무 쉽게 갈망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택배가 왔는데요,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거 까놓고 나서도요, 안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뜨겁게 영접하십시오. 그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진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 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꼭 필요하지 않다.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받지. 니한테 뭐가 필요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영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또 거짓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말하자면 100m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막 숨이 커득거리잖아요. 그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군인이 근무하러 나가면서 총 달라고 할 때 총 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신자가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청구서가 아니라 초청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구서는요, 여러분 보험 기껏 들 때는 뭔가 다 해줄 것 같지만 문제 생겨서 청구하면요 엄청 서류도 복잡하지만 잘 안 줍니다. 성령 충만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초청장입니다. 가면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이 성령과 교제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신자이지 여전히 사단의 식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자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면서 우리의 가장 분명한 의무입니다. 함께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매일 말씀 통하여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거 쓸 자가 없습니다. 하도 안 써서 진짜 창고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요, 녹슬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명 영접하고요, 간 전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나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이미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미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기적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씀 관심 없고 말씀으로 주와 교제한 일이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가지고 성령님께 계속 묻고 교제하고 인정하고 순정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의 신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활하고 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매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통하여서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뜨겁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이루어가는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